반갑습니다. 아, 많이들 오셨나요? 여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기도를 하러 산에 갔어요. 그 기도하러 간 곳에는 몇 명이 있죠? 몇 명이요? 4명이요? 왜 4명이죠? 지금 3명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같이 갔나요? 아, 예수님. 네.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그죠? 그럼 예수님만 계신가요? 성령님 함께 계신가요? 그럼 5분이나요? 아, 하나님, 그럼 6분인 건가요? 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럼 4분이신 건가요? 그죠?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공통점. 맞아요. 뒤에 부분에 여기 다 흰색으로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3분이 다 있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추시면 조별당 1점씩 드립니다. 네? 맞아요. 파란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맞췄어요. 또요? 진작에 말씀 주셔야 돼요. 저기 아하자 5점. 아자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지금 파마 중인 건가요?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건가? 정말 그런 것 같다. 네. 전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정면을? 약간 그건 조금 다른데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런가요? 저 말씀? 거기 그릇을 다 쳐다보고 있다. 조금 다른데요? 시선이? 그래요? 먹을 거 없으면 날싸보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분의 크기를 똑같이 해놨어.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해 주려고 그 15세기에 화가 러시아 화가인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뒤에 배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동일하게 3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했고 크기가 같다는 걸로 어느 분이 모자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또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윤영 집사님 말씀하신 이 파란색 옷은 하늘을 상징하는 신성을 뜻하는 그런 상징의 색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차이점이 있겠죠? 지금 이 3분 중에 어느 분이 성자분이시고 성령분이고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성부 하나님부터 찾아볼까요? 말씀 가운데 가운데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또 기도조는요? 가운데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운데가 근데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 빨간 약간 빨간.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네. 빨간색이 비칩니다. 센스 좋았어요. 네. 가운데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여기 빨간색 옷이 있죠. 이 빨간색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2분 중에 한 분인데 어느 분일까요? 좌쪽에 앉아 계신 분. 요분요?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그걸로 성부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아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왼쪽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요? 아, 성부 하나님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른쪽에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오른쪽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가 보낸 시점인가요? 저들의 시점인가요? 아니 그냥 맞추면 돼. 네. 요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요. 제 생각에도 시선 처리가 어? 가운데와 오른쪽은 이렇게 뭔가 아, 할렐루야다. 맞아요. 요 좀 꼿꼿하시잖아. 요런 차이가 있어요. 점수는요? 점수. 요 성경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해서 보는 거를 아버지를 보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옷 색깔이 이거는 뭐 어중간한 색이잖아. 하늘의 광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밝음 이런 것들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 성령님은 녹색이에요. 사실 이 녹색으로 그 성화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녹색은 그럼 뭐냐면 땅의 색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교통하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통점이 또 있었네요. 여기 들고 있는 거 요거 뭐죠? 들고 계세요? 지팡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지팡이 같은 거 이거 홀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옷에 특징이 있어. 빨간색만 해도 되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 망토 같은. 네, 망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해서 그 금띠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이 금색도 왕권을 상징하는 다스리는 일 이런 것들이고요. 이 그림에서 또 특징적인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배경 뒤에 요거 뭘까요? 요거. 네, 건물이죠. 요거. 집이야 집. 네.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배경을 뭘로 했냐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한테 새 천사가 나타난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은 뒤에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집, 예비된 이 하나님의 집,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 성령님 위에 요거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은 언덕, 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사실은 산이 많았잖아요.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이으시는 분으로 지금 성령님이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 뒤에 요거 있죠. 네, 나무.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상징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이 나무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성령님 요 시선 처리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위해서 아버지를 봤죠? 성령님은 약간 요거 보고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여기가 재단 교회에 이렇게 성만찬하는 그 재단 있잖아요. 거기고 이제 주님의 이 살과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제 성배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거 퀴즈 한번 나와 볼까요? 요거 뭘까요? 포도주? 아니요. 그 포도주를 같이 담았다 그러기도 하고 떡 아닌데요. 만나 아니나? 만나. 그게 맞나?
죄송해요. 마이너스. 2점 감점하겠습니다. 고기? 정답. 네. 와, 말씀 좀 5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 비싸네. 여기 양고기. 네. 양고기. 하나님의 어린 양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성령님이 굳이 이렇게 쳐다보는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증거해주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은 넘어가 보고요. 그러면 우리 이건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야훼. 여호와라고 방금 또 하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건지는 우리가 복음 스타트 때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우리 성수미 집사님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이 거룩한 네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트해 바브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글씨가 밀렸네요. 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필사하기 전에도 주님 이름 나오면 가서 목욕해요. 그리고 나서 또 쓰는 거야. 조금 썼는데 다시 또 나와, 그럼 또 가서 또 목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생각을 했고, 이 자음에다가 모음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 있는 요 모음을 여기다 이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발음하니까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한 26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요렇게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없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여호와인데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지 이름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런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장원 복수. 근데 단수죠. 단수인데 이제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준 거고, 요런 단어들은 알죠?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나요? 요거 라파, 여호와 라파. 맞아요. 요거 이레. 맞아요. 엘샤다이. 엘이라는 게 대부분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아주 강력한 전능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신의 이름이었는데, 샤다이는 뭐냐면은 뭘까요? 가슴, 유방. 그러니까 젖가슴인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충만하신, 풍성하게 흘러나오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하기도 했는데, 이런 여호와 같은 이름들이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랑 관련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리고 엘로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창조, 주권자, 이런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다 성경이 원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느낌상 그런 식으로 써갔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더 아시면 되거든요. 요분은 누굴까요? 뭐라고요? 예수. 방금 읽으셨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예수님의 이야 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저기 동네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 위에 I, N 그다음에 L, I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예수스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L은 R은 렉스라고 그 왕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E는 다시 유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여기 예슈아라고 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에요.
뭐 어근으로 보면 호세아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님 우리 잘 아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 저녁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읽을 수도 없어. 여기 요거 루아 코데시라고 되어 있는데, 코데시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해서 성령님인 것이고요. 이게 신약에는 푸뉴마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숨, 호흡 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성령님의 표현은 보혜사인 거죠, 그죠? 보혜사는 뜻이 뭔지 아시죠? 파라크레토스인가 뜻이 뭐 헬라는 그랬던 것 같은데, 보혜사는 돕는 자, 맞아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인도자라는 뜻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고는 헬퍼라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요거는 머릿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초대 교회가 있었죠. 예수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근데 1054년에 이렇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서방교회는 뭐였냐면 로마교회였고, 나머지 그 네 지역에 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이제 동방교회로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회의들을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서방교회, 로마교회는 베드로의 그 수위권이라고 그럴까요? 열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막 그 되게 강력한 주장을 했었어. 우리가 약간 장자 같은 느낌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는 또 아닌 건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반석 위에다가 하는 건 거지. 그리고 베드로는 상징으로서 대표로서의 의미인 거지. 꼭 그렇지는 않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로마가 수도를 약간 여기 동방교회 쪽으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모임을 여기서 막 공의회 같은 거를 해도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거야. 막 9번 하면 8번을 여기서 하고 막 이러니까 이쪽에서 살짝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막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슬람에서 막 다 무너뜨려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쪽 지역들을.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도움을 요청했어. 거기서 이제 이슬람이 공격해 오니까. 근데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십자군 도와주러 온 서방교회가 이슬람보다도 더 악독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약탈하고 막 분야자 겁탈하고 막 진짜 잔인하게 해놓으니까 완전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그 전부터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어서 서로 막 파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막 서로 인정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바로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짠! 그 단어는 필리오케라는 단어예요. 필리오케.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았나? 발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서 됐냐 했는데, 처음에 니케아 신조, 그다음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정리한 바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589년 그 톨레도 저기 마드리드 밑에서 스페인에 거기서 남쪽으로 한 70km 좀 떨어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가봤는데 거기서 이 서방교회에서 이 필리오케라는 말을 딱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 이렇게 한 건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상의가 없었어.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것인 것처럼 가르친 건 거지.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더 막 이렇게 열이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인 거죠.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럼 성령 하나님이냐? 그건 또 아니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냐? 그건 또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 건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쭉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사 안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또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요 교부가 있었어. 신학자 터툴리아누스. 요 분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건가요? 그 전에 개념들이나 생각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한 거야. 트리니타스. 요거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트레스라는 3. 근데 이게 고어로는 트리스거든요. 그 다음에 우니타스. 여기 우가 있어요. 우니타스는 하나야. 3 하나. 그거 우자 빼고 트리니타스라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건 거죠. 이 우니타스라는 말, 이 하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기도 해요. 이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문경주 한 사람인 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이런 거죠. 그 대한민국 축구팀이 하나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할 때 집합의 개념으로 하나도 있잖아요. 우니타스에는 그 느낌이 두 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이 하나이고 하나가 세 분인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러다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워낙 문화가 또 발전을 하고 극장에 또 이런 연극 공연도 있고 했으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뭐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이 어려웠으니까 남자들이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때 가면을 쓰고 또 여러 사람 쓰면 돈 나가니까 한 사람 써가지고 가면 돌려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 가면 쓰고 한 번은 성령님 가면 쓰고 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2단이거든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 그런 느낌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달리즘 이거 한자 읽으실 수 있나요? 김병문 집사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양태론이라는 것으로 여러 그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가정의 아빠가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회사 가면 과장님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단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된.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역할만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독립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또 한 분이다 하는 아주 희한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 어려운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성화 같은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고 또 요 스테인리스 글라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건 거죠. 여기 성부 하나님이겠죠? 여기 성자 하나님이고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왜 그러면 교회 유리에다가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잖아.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빛은 하나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비추는 상은 세 상으로 나타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의 빛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식의 그림들을, 이런 식의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듣기도 수련회 때까지 꼭 이런 걸 꼭 해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면은 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거 지키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유대교, 이슬람교, 헬레니즘.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야. 이슬람도 그 문구 중에 세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삼신론을 들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다신이잖아요. 근데 뭐 완전 뭐 하나이면서 세신 되게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시를 받았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유일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된 단어들이 요런 신학 안에서는 요런 단어들이 있어. 말도 어려워. 한국말인데도 모르는 이런 단어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철학으로 보면은 이거는 요런 구분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철학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면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존재론, 인식론, 존재, 그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왔지,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존재와 존재자는 달라. 존재자는 있게 된 것, 있는 것인 것이고, 그리고 존재는 그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철학의 학문이 존재론인데, 그런 내재적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의 있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창조라든지 뭐 구속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것.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로 나아가는 어떤 관문 같은 것이고, 요거에 나아갈 때 원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럼 성경에서는 뭘로 우리가 그럼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이고 하나가 또 셋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예수님 나오죠, 그죠? 성령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저기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이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런 장면, 그 세례의 장면에서만 봐도 그 중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 분이 여전히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름으로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일한 정체성,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못하지 않은 그런 같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거 우리 축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분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 세 분을 말하면서 우리 주라고 하는 이게
이게 다 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발전해서 우리에게 가장 조금 와닿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아까 그 내재적 삼위일체 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뭘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을까? 했더니 창조가 생각이 난 거야.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를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락이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 건가요. 그래서 우리를 관찰했더니 보이는 게 있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 그게 뭘까요? 이거 맞추면 10점 드릴게요. 우리를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지점이 있어. 와! 누구죠? 맞아. 10점. 와, 사랑할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딱 그건 건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랑 사랑이랑 관련이 있어? 라고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이 개념 안에 사랑받는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 거야.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하는 그게 있어야지 가능한 성립되는 그런 말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사랑받는 사람,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요 관계. 요 안에서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굳이 구분 안 해도 되지만 구분을 해본다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따지자면 상의해보시고 한 번씩 들어볼까요? 결론으로 이거 100점 드릴게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은 누군지 이거 성부, 성자, 성령 구분을 해본다면 굳이 상의해보세요. 저 이제 15세기거든요. 상의하고 조별 발표야. 이제 결론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됐나요? 그럼 아하자부터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 저희 네. 저 영자매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 사랑받는 왜죠? 다시 갖고 사랑부터 시작해.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세례 받으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셨대요. 받는 사람이 예수님.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고 그렇게 네. 여기 기도팀 사랑 사랑은 성령님. 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은 성자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말씀도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성령님. 아,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통칭해서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럴 수 있죠. 다 사랑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까 우리 이걸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동이십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늘에서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지금 주고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비동이시면 그것을 교통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을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똑같다. 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네. 그냥 조금 주는 사랑. 그러니까 주는 사랑이면 누구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방금 조금 전에 성부 하나님이 사랑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아가페니까 주고 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우리 받은 사람이 또 주고. 맞습니다. 네. 요 아가페에 나왔으니까 그 C.S. 루이스가 사랑을 구분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사랑 책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정 필레오인 거죠. 그다음에 에로스 성욕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랑 나머지 사랑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스토르게나 그 우정이나 그 에로스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선물로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은혜, 자비, 선물 이런 단어들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까 고려해야 된다. 그 필요에 의한 사랑을 되게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 거야. 그렇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채울 수는 없는 건 거죠. 결국은 아가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충만하게 채워지고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 감춰두셨다. 이렇게 또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누구시냐? 블라드미르 로스키라는 이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사랑은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십자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와야 된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이성의 죽음,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기도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우주는 이래 뭐 저래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 인간 홀로 살아가는 개인이라는 섬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나는 나의 권리가 있고 나를 이룬 다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신 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냐는 너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러면서 이해는 했는데 처음부터 그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건 거야. 우리는 그냥 나부터 챙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 남을 사랑해야지 더 플러스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분이 하는 말은 애초에 그런 건 없다는 건 거지. 서로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태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행복해져야 하지만 일단 내가 행복해지고 보자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은 너와 관계되어 있다. 네 앞에 설 때 나는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춘수님의 꽃 아시나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되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삼일체로 본 구원론 이게 우리의 구원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삼일체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삼일체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삼일체가 추구하는 구원은 천국에 간다, 뭐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의 변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정교의 신학 안에서는 신학교 때 배울 때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화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루터가 똑같이 말했더라고요. 루터는 우리 종교개혁자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포도나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나무 어떤 나무가 되느냐의 싸움이다. 이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긴 시간 다 갔는데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은혜스럽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연결하면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의 모양이 있어요. 손가락의 모양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 좀 아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순교자들의 유골 같은 함들을 넣는 그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지금 성령님께서 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하셨던 것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요렇게 시선이 옮겨가는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부터 여기 역사예요.
여기 트리다 이건 헬라어고요. 여기 트리타스 아까 라틴어로 개념이 있었죠.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보세요. 짠! 우리가 삼일체가 없었을 때 초기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요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요게 지금 우리는 더 발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더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 안에서 신앙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그 우주의 원리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짠!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